대학부 예배 시간에 혹시 오늘 지진 난 소식 들었습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다 놀라서 눈이 동그라지더라고요. 땅이 갈라지고 굳은 땅이 허물처럼 들고 일어나고 굵은 소나무 껍질 같은 땅이 들리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봄비 때문에. 시인의 감성으로 귀를 열면 이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하는 위대하고 자그마한 창조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다뤄져 왔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성경 전체를 탁 던져주면서 읽으라고 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쯤 잘라서 신약부터 읽으라고 하면 또 1장을 읽다가 시험에 듭니다. 웬 낙호가 그렇게 많은지 1장을 못 넘기고 지루하다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신나거든요. 영화에서 또 문학에서 여러 소재를 통해서 봤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창세기가 그 위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가 슬픔의 책입니다. 큰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아담의 타락이 있지요. 그 다음은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사람, 첫 아들, 사고를 쳐도 엄청 크게 치지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더 읽다 보면 인류의 교만과 부패함이 대홍수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곳곳에서 인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슬픔의 책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이룬 업적, 그가 일가를 이룬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일가를 이룬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사람의 첫 아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 기대를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피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범접지 못하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은 애주의중지, 소망을 두고 싶은 인생의 첫 열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한 말을 살펴보면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와는 아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등남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둘째 아들 아벨은 낳았을 때 기쁨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이름과 직업만 언급될 뿐 달리 그 등남에 따른 감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아담 때나 지금이나 첫째 아들, 큰 아들에게 그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했던 말씀에 따라 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합니다. 첫 아들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첫사람의 첫 아들인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이들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되어야 할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가 형제, 혈육이 혈육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낙인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낙인을 안고 사는 존재를 만드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인류 첫 번째의 그 피살자 아벨은 첫 번째 천국 시민이 됐겠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벨은 최소한 아담보다 한 800년은 먼저 천국에 입성한 셈이겠지요. 피살자인 아벨이 천국 시민이 된 반면에 가인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죄책감 혹은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았던 그가 몇 살을 살았는지, 인생 연수가 어떠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일가를 이루고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가를 이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가족, 가문을 이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혁신을 하며 인정받는 위치에, 나름대로 존경받는 위치에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가는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형벌이 가인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였던 가인에게 땅의 효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직업을 농부로 했던 사람에게 땅의 효력을 가져간다는 건 뭡니까? 농사 짓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삶의 터전을 몰수하는 엄청난 형벌을 내립니다. 둘째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신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벌을 그럼 가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4장 14절에 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벌을 첫째는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는 것, 둘째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이마에 혹은 손등에 뺨에 있었는지 아니면 마패처럼 어떤 표시가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이 그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장치, 생명보장표를 분명하게 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보장,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표를 받은 가인이 그럼 정말 행복했을까? 안도했을까? 마음을 놓았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표를 받았다는 것은 죽임을 면한다는 뜻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슬에 매인 채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낙인 찍어 놓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치욕과 불명예의 표를 안고 살아야 했던 가인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의로운 사람들이 가인을 피합니다. 같이 이 사람하고 정붙이고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떠납니다. 결국 가인은 정붙일 사람들, 그룹들을, 공동체를 찾아 돌아다니겠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농사를 짓던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떠들면서도 그 부지런함을 갖고 일가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집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마 이를 갈았겠죠. 여호와 앞을 떠나 방랑하던 가인이 4장 16절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 라고 나옵니다. 가인이 왜 하필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을까? 에덴 동쪽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길을 지키게 하는 그 방향입니다. 어딘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호와의 면전을 떠나라, 그리고 방황하며 떠돌라, 이런 벌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선택하고 정착한 땅이 에덴 동쪽 놋 땅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땅이 있는 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걸까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볼까? 이런 뉘앙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보려고 하는 처절한 인간의 몸부림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어느 쪽에서도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인이 선택한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유리방랑을 거부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부터 가인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성경에서요, 인류 최초의 족보는 신앙의 족보가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비주류, 격가지, 반역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우리가 그 에녹이란 이름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찬송가 430장 4절에 보면 옛선 지자 에녹같이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이쯤 되면 이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던 그 에녹하고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가인이 첫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 뜻이 궁금하지요. 에녹의 뜻이 은총을 입은, 하나님께 봉헌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 가인이 자기가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또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한 거죠. 이 가인의 행동을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 좀 이상한데? 가인의 신앙,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신앙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의 이름, 또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잠시 뒤로 미루고 가인의 족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가인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축, 수금, 퉁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축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집니다. 수금과 퉁소는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악기들입니다. 시편 151편 40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구리와 쇠는 훗날 성막과 성전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 가인 후손들의 직업은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한 직업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이 먼 훗날 각기 성전과 성전 제물과 찬양을 하던 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어쩌면 매우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기야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가인이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이고 그 속에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가인의 후손들도 가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거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가인이 아주 악독한 놈인 줄만 알았고 가인의 후손들도 악하게 할 그지없어서 일부 다처제를 창설하고 잔혹하게 누군가를 살인하고도 뻔뻔하게 살인을 정당화할 줄만 아는 그런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불렀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머리 아프죠. 이래서 매일 아침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머리털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줌씩 빠집니다. 요새. 그런데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보, 아담의 족보와 분명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는요,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인간 연수를, 인생 연수를, 나이를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아주 간략합니다. 나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누락이죠.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가인의 먼 후손들이 아무리 외향적으로 성전에서 성전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봉사했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가인의 삶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요. 두 눈 씻고 정신 차리고 여러 번 읽어봐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이런 태도죠. 이렇게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표를 해주셨으면 가인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효력을 주지 않겠다는 벌칙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떠나라.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회개는커녕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이쯤 되면 막가는 인생임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죠. 신앙인은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터지더라도 하나님 면전에서 터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떠난 거죠.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가인의 선택은 두 번째 징벌인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 하신 말씀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정착하고 성을 쌓죠. 성을 쌓는 것은 자기 영역을 튼튼하게 구축해서 세력을 갖겠다는 겁니다. 가인의 성은 이름을 에녹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복문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빌미삼아 자기를 또 높이려고 하는 철저한 위장이었습니다. 영웅시함으로써 자기 자신 높임받고 힘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향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똑같이 이어집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아들 에녹을 시작으로 해서 라멕까지 언급되는데요.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자손들이 가축을 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들이 조상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의 직업이 훗날 성전 봉사와 관계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들은 인간 문명과 문화의 시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창설하고 문명을 창설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필요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굳게 쌓는 것을 필요로 하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가를 이루고 시대를 앞서가고 변화를 이끌며 혁신을 이끄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문화,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3절을 보면요. 라멕은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범도 아주 잔인한 살인범입니다. 소년을 죽인, 아이를 죽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신에게 조그마한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죽음으로 응징하는, 보복하는 이 잔혹한 인간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한 시대의 인간들의 성향을 살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라멕이 드러냈던 그 인간의 성향은,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고 어쩌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픈 거죠. 가인이 성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뻔뻔하고 가증스럽게도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부른 것으로 봐서 상당한 권력을 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방랑하던 그가 거처도 정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 만큼 뻔뻔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라, 이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일수록 권력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이 쟁취하기 때문입니다. 기고만장한 이 가인의 모습이 너무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물려줄 아들을 낳았고 자신을 보호할 성까지 쌓았으니 하나님 이름 정도는 그냥 이용해도 되겠지, 하나님 이름 정도는 갖다 써도 되겠지 하는 이 심보를 가진 가인,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인생 연수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고만장하며 성공했던 가인의 삶이 부럽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것 없는 일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 종착지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얻어 터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총망받던 첫사람의 첫 아들 가인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더라도 하나님 면전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